이제 요즘에는 저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가지고 어떤 분인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제가 또 혼돈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주 인사를 시켜야 되겠다.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물론 이런 인사를 시킬 때 부부가 앉아 있으면 인사 안 해요. 오늘 제목은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11절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예수는 너희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다. 너희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다. 왜 버렸겠어요? 하찮으니까.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헌식자처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입맛에 안 맞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자기에게 무슨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를 헌식자처럼 버리지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버린 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찮게 생각해서 버렸지만 하나님에게 예수는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는 모든 것이었고 소중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한쪽 벽과 한쪽 벽을 잇는 이 기초에 박히는 머릿돌이 되어서 양쪽을 연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사람이라고 하는 벽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벽을 연결하는 데는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부분이어야 하겠습니까? 전부여야 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께 전부 맡깁시다. 이렇게. 예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죠. 샌디 밀러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가 있습니다. 샌디 밀러. 이렇게 하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알파 코스 들어보셨어요? 알파. 이 알파 코스는 전 세계 30만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새로 나온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알파 코스가 시작되는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이 샌디 밀러입니다. 이 샌디 밀러는 알파 코스를 개발하기 전에 변호사였고, 그러면서 성공의 목사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어느 날 집회를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해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10가지를 원하시면 10가지를, 주님이 100가지를 원하시면 저는 100가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일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해변길을 걷고 있는데, 그의 인생에 딱 3번 하나님이 가슴을 울리는 음성을 주셨대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음성인데, 그 음성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하여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은 나는 네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셨대요. 나는 네가 무엇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네가 전부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All I want is you. All I want is you. All 전부. 나는 원한다 너를 원하는 것이 유일한 나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밀러가.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해 왔는데 번역한 것은 족한 사랑, 완벽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셨어요. 그지요? 예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머릿돌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전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전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거치면서 그들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들은 주를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놓았으며 그는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지요.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4장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려고 전함을 싫어하였고 3절 그들을 잡아 가둬버렸어요.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도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예수를 전부로 믿고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 예수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붙잡고 살았던 사도들, 그들은 그의 인생에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1절에 보면 백성이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렀어요. 이 세 부류는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범죄자에 대한 심판권. 그래서 그들은 사형을 언도하지는 못하지만 사형의 준하는 추례,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가능해서 언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 쫓겨났다 그러면 지나가는 강도가 잡아서 죽여도 뭐라고 말 못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보호받지만 공동체 밖에 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살인 언도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살인의 언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였죠.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사두개인 파였습니다. 유대인은 크게 두 가지 파에 의해서 굵직하게 유지가 되었어요. 한 파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현실 타협주의를 주장하는 파가 하나 있었고, 한 파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자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헬라, 그리스와 결탁해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함께 다스렸던 현실주의자였고,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의 점령군이었는데 그들은 로마와도 손을 붙잡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부활은 없다, 천국은 없다, 유일한 생은 지금뿐이다. 왜요? 그들은 현실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영적인 일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정권을 잡고 그 당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까지 주장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이 로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매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었죠. 3년 동안 자기를 예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던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승천하고 그의 제자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좀 이상해. 기분 나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괜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다툼도 옳고 그름의 다툼이 아니고 감정의 다툼이에요.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이제 이게 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가 집에 빨리 가려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려고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갔다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서를 이렇게 막 꾸미는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경찰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사람 괘씸죄구만. 이 사람 괘씸죄구만.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고는 미미한데 기분이 뒤틀려서 그냥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괘씸죄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옳고 그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왜?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저 친구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틀렸다라고는 말 못하고 감정이 상해서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감옥에 감금시켰습니다.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두어버렸어요. 가두어버렸으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은 갇혔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들의 환경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는 그들과 달리 그들이 뿌렸던 그 씨는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간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환경에 갇히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능하지만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게.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권력이 없어서 안 되고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나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나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일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사사기 3장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혹시 알아요? 삼갈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 두 줄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을 때, 블레셋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사를 하나 세워줬는데 그 사사가 삼갈이라는 사사예요. 근데 삼갈을 연구해 보면 삼갈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삼갈이라는 이름은 모압 사람 이름이에요. 모압 사람. 모압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갈이라고 하는 모압 사람을 선택하세요. 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게 되었느냐? 두 가지 설이에요. 하나는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모압 여인과 유대인 남자가 피부가 섞여서 이 사람이 아마도 그 엄마 아버지가 다른 다민족 국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삼갈은 정통 유대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삼갈이 블레셋을 뭐로 이기느냐?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을 처치해요. 이게 사사 중에 독특한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에서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7절에 6절, 5절부터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 이들은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죠? 축출할 수 있는, 파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지요. 6절에 그 사람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70명의 공의회 중에서 그 당시 상위 1위 그룹이었던 대제사장의 가문이 딱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가운데다 누구를 세웠느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50일 전에 예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0일 전에 예수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들은 그 예수를 출교시켰어요. 어디로?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무서운 자리입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겠죠. 우리 같으면 두렵게 되겠죠. 우리 같으면 떨리겠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아파트 전도를 가요. 아파트 전도 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담당 목사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한 번 나가는 인원이 한 50명씩 돼요. 나갈 때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얼굴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사람을 만나서 안 주고 그냥 문틈에다가 끼워놓고 도망쳐요. 왜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러면 부목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뒷짐지고 딱 서가지고 내려오는 저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어떻게 하고 내려왔어요?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뭐가 자신이 없어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라는 복음이 얼마나 특권적인 건데 그 예수라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들은 그 밑에서 다시 올라가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보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내려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초인종을 누르고 얼굴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내려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올라가서 기도해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주님 초인종 누르면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면 두려우니까. 또 어떤 분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도망쳐버려.
사람 발자국 소리만 나면 막 도망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약해요. 사람 한마디에 쓰러지고요, 사람과 대면할까 봐 두려워서 넘어지고.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데, 아이가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잘 됐다, 우리 두 딸과는 다르겠구나, 얘는 큰 인물로 크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두 번째 날 집에 왔어요.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네 짝꿍은 누구니? 이쁘니 안 이쁘니? 선생님은 안 무섭니? 괜찮니? 그랬더니 너무 좋다. That's okay.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일 또 학교 가자 그랬더니 그래 아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엄마는 이제 출근하고 다 나가고 이제 저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학교 가려니까 마음이 이상해. 딱 그러고. 마음이 왜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죠. 선생님이 무서워? 아니. 그러면 너를 미워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네 짝꿍이 너를 싫어해? 아니. 근데 왜? 그냥 마음이 떨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떨리는 것은 네가 오늘 학교에 가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마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데려갔어요. 그래서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둘째 날에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고 두 번째 날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인 제가 근심이 생기더라니까요. 위축되더라니까요. 혹시 얘도 두 딸 닮을 것? 아니, 그 얘기하면 안 되고, 혹시 얘도 학교 안 가는 거 아니야? 버팅기고 안 가는 거 아니야? 그 너무나 사소한 그건데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가 또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갔다 와서 물어봤죠. 어떠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학교 가자. 저녁에 네 그랬어요. 아침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이상해. 그래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프고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라. 그래서 저희 때는 다 어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까지 다 개근했어요. 저는 다른 상은 몰라도 개근상은 성실하죠. 아주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데 갈 때는 어쩔 수 없고. 아침에 달래서 학교 앞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려주려고 그랬더니 제 손을 꽉 잡고 눈을 찌켜뜨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눈 찌켜뜨고 아빠. 마음이 동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얘를 보낼까 말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지면 되겠나? 그리고 그날 억지로 뛰어서 보냈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는 저에게 딱 붙잡고 아빠, 학교 안 가면 안 돼? 드디어 터질 일이 터진 거예요. 학교 안 가면 안 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갔다 오면 이틀 쉬고 월요일 날 학교 가. 걔는 교회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주일날은 교회가. 그럼 너무 근데 월요일 날 학교가. 그랬더니 저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월요일 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그 아이가 다시 또 어떻게 할지.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의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것은 너무 큰 두려움의 사건이었죠. 근데 놀랍게 만드는 건 뭐였느냐면 이들이 너무 담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는.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섰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섰다. 오직 예수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부모들에게 명령하니까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를 낳아놓고 갈등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키울까. 그러다가 그들은 모세를 키우지요.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강물에 띄우기는 했지만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운 것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가 중심에 있고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인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그러면서 12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외워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곧 그 얘기는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는 예수가 곧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돈일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 불러도 오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은 돈이다. 사람들 그래요. 내가 믿는 것은 권력이다. 내가 믿는 것은 건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돈을 벌어도 건강해도 권력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건강으로도 채울 수 없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채워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만 불러보세요. 저는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대학생들 집회나 이런 거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안 주고 하나님만 불러보세요 그래요. 하나님만 불러보세요. 하나님만 불러보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애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조금 있다가 그 우는 아이들은 단순하게 흐흐거리며 울지 않고 엉엉 땅바닥을 치면서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죠. 안진뱅이가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은과 금으로? 아니요. 은과 금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희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10대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가 뭐였어요? 물맷돌 5개? 아니요, 물맷돌 5개가 무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지 나는 물맷돌 5개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어찌 보면 창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이 아무런 것이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그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경험한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두란노 서원을 다니면서 했던 일이 청소년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지금도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차가 한 대 생겼어요. 동생이 사준 거였지만 아반떼 자주색 빨간색 자주색을 사줬어요. 활보는 제가 냈고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인도금을 우리 동생이 사업하는 동생이 내줬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스 날까봐 되게 많이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주차장에 세워놔도 다시 보고 또 보고, 나와서도 다시 보고 또 보고, 중간에 밥 먹고 나와서도 또 보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군요. 저하고 비슷하게 애지중지. 여기에 기스가 나면 내 목숨이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서빙고동에서 정릉에 살고 있었는데 통과할 때는 대학로를 통과해요. 대학로에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7시쯤 되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제 옆에 오토바이족들이 붙었어요. 한 서너 명의 오토바이족이 쫙 붙었어요. 걔네들은 그냥 제 옆에 붙었겠지요. 그냥 가려고. 근데 저는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와서 얘네들이 오토바이가 옆을 지나가면서 기스 내면 어떨까?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리고 크락션을 빡 눌렀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오는 친구들이 화가 났나 봐요. 자기들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크락션을 팍 누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녀석이 제 앞문을 팍 차서 이 개새끼야 그랬어요. 이 개새끼야. 내가 청소년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역자인데 그 청소년이 제 새 차를 차면서 예이씨야 그러니까 희한하대. 죽이고 싶대. 그냥 열이 확. 제가 청소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무리 죄를 짓고 저에게도 와도 다 품어줄 수 있는데 그날만큼은 안 돼. 내 차를 발로 차. 걔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7시부터 9시까지 대학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면 창경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7시에서 9시까지 계속 돌았어. 그놈 잡으려고. 근데 그놈이 계속 거기서 빙빙빙 돌다가 결국 못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12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요. 막 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쿵우가 3단이거든요. 쿵우가 3단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서 엎어치게 하고 옆차기로 한번 찰까?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 데를 알아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대학로 뒤에 서울대학교 후문에는 그 당시에는 서울대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공터였어요. 거기서 술 먹고 밤새도록 이게 오토바이족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 나왔어요. 저녁 때 나와가지고 쫓아가면서 이 자식들 잡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리라 이렇게 하고 딱 갔는데 정말 걔네들이 거기에서 술판을 벌리고 딱 있어요. 몇 바퀴를 돌았어요. 대학로를. 왜냐하면 몸이 건장한 애들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요즘에는 너 왜 담배 피워 그랬다가는 네가 사줬어 그런다니까요. 무서워요. 그래서 마음이 결단이 안 돼. 이렇게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러다가 딱 내려서 이왕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고 내려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의 생각은 유리창만 내리고 야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유리창문을 내리고 야 그랬어요. 근데 야 그러는 순간에 그 180짜리 제 자동차 옆문을 찬 그 녀석이 자리에서 딱 이러는데 떡대가 이만한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그래. 내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지금 왜 그러는데 말을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야 예수 믿어라 딱 그랬어요. 야 예수 믿어라 딱 그랬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예수요? 딱 그런 거예요. 예수요?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여러분 애들이 존댓말하면 굽신거린 거 꺾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 기다려봐. 그래서 문을 딱 열고 갔어요.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막 술판을 벌리고 거기 남자 여자가 어우러져서 있어요.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알았지? 일로 와봐. 술 한잔 따라주면서 너 예수 믿어라. 네.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관심도 안 갖고 막 그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 이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걔네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얘기해도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거였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만 말해도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 이름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내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며 기도 한번 합시다.